이니스타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달 그러면 우리가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 가장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5월 그러면 누구나가 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 5월 달에는 어버이 주일, 또 한국으로 말하면 선생님의 날, 여러 가지 그 가족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그런 달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가꾸어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집 앞에 있는 정원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 앞에 있는 가든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잡초가 자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 풀들이 자라면서 우리의 가든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냥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관심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망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에 오늘 이니스타임 이 5월의 한 중반부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과 사연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용기와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니스타임 또 우리 CTS를 여러분 시청하시는 방법 잘 아시죠? 요즘에는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케이블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방송을 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CTS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여러분 CTS USA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 CTS를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는 우리 방송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또 미국에서는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 텔레비전, 디렉트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분주하셔서 본 방송을 지켜보지 못하실 때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그동안 방송됐던 아름다운 프로그램들, 은혜로운 방송들이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 저희 은혜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영상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니스타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니스타임 이 시간 우리 프로그램 여러분 꼭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 큰 은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니스타임 보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냥 기도하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사연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지금 쌓여져 있는 이 기도 제목들처럼 보내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매시간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안병이 고침을 받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해결됐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니스타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기도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이니스타임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때마다 제가 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보다 믿음이 더 탁월하신 걸 제가 많이 느끼고요. 또 전화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고 또 우리 기도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을 제가 더 사모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적이 또 내게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대감이
마음껏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꼭 기도 부탁을 간절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민을 와서 하나님이 미국 땅을 위해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왜 보내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셨을까? 이 고생하면서 이 남의 나라의 마지널리티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을까? 아니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한국인들,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을 보내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그 미디어를 통해서 늘 방송되는 얘기들은 이제 11월 달에 있는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지금 떠들고 또 많은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11월 8일에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정해지는 날인데, 공화당에서는 지금 트럼프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아주 유력한 거의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제 거의 두 분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인데요.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트럼프냐 힐러리냐,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 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고 아들들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리버럴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을 여기에 모아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위급하고 당면한 문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을 쓰는데도 성 정체성에 따라서 남자애가 내가 그날 필링이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되고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이번에 선출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미국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이 청교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기도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사라져간 지 오래됐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배교의 현상,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리더십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8일에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인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이제 두 분의 후보로 압축이 돼서 결정돼가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워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인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에 미국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열방과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교하는 민족,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국가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간절히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바로 이 미국 땅을 위한 일이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기도의 리스트에 올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보따리를 풀면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도하기 전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아주 귀한 목사님을 컨택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과 삶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하는데, 데스크에 우리 목사님 전화로 연결되어 계시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우리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알지만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들에게 우리 목사님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사랑 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찬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김영찬 목사님은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주 우리 젊은 후배 목사님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효사랑 선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 효사랑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인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효사랑 선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설립이 됐고요. 네. 네, 그 성경적 효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 성경적 효라고 하면은 성경적은 빼고 효자만 먼저 생각하고 또 유교의 효나 불교의 효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예, 굉장히 많은데, 네네. 저희가 효사랑 성교에서 하고 있는 성경적 효는 성경에서의 효입니다.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효도 그러면은 사실은 뭐 유교나 이쪽에서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더 효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효도 사역, 특별히 그러면 사실은요, 이 효도를 가르치고 효도의 정신을 되살리는 이 운동, 이 미션이 우리 1.5세, 2세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목사님? 네, 그 성경적 효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 예, 성경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에서와 또 일반 우리 그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지으신 과정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게 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 목사님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예,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가정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를 확인하게 되므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알게 됩니다. 예. 그러면 자기 존재를 알게 되면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로 인해서 성경적 가치관도 갖게 되고, 예. 자기의 미래의 가치관을 설정할 때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설정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럼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사역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이 성경적 효는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노인의 일까지 누구든지 다 포함돼서 하는 사역입니다. 사실 우리 저도 장성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우리 태어난 아이들 사실 미국식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들 또 시니어들 위해서도 지금 효도 사역 여러 가지 강조하고 계신데 어떤 사역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나요, 목사님?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성경적 효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필요한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지금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예. 그러면은, 네. 그럼 아이들에게 글 짓게 하고 그림 뭐 이렇게 백일장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주제는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아, 나는 누구인가? 예. 이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인데 요번에 이 4회째에는 나는 누구인가 안에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를 이번에 주제로 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지금 그걸 이번에 지금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5월 그러세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어요. 언제까지라고 네. 그러셨죠, 목사님? 5월 20일까지요. 5월 20일까지? 네네. 예, 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더 자녀들을 여기 좀 어플라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밖에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대학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예, 예. 매주 화요일과 매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예. 이 시니어 대학도 이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 예.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러 가서 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예, 예. 대답을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예, 자기 예. 자신이 정작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너무 귀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확고한 자아의식을 주시는 운동이에요, 사실은요. 예. 예. 시니어들한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주제가 뭐냐면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아. 예. 예.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실제로 하늘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본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은 좋아하는데 실제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목사님. 네네. 예, 우리는 이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이 가정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려지고 있는 이 동성애 때문에 아주 어렵고 고민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예. 정작 우리가 가정의 이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예. 목사님 잘 알겠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깨닫게 하는 운동이고 또 우리 노인 어르신들께는 이제 노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젊은이로서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귀한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효사랑 선교회를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관심을 갖고 사실 미국에서 이 효도 운동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가족을 회복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러분 다 보시죠. 우리 김영찬 목사님, 특별히 서든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의 효사랑 선교회 여기 자막으로 또 우리 안내 전화번호하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문의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 끝으로 간단한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이 성령적 효 운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찾고 또 우리 부모들에게는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비록 살아온 시대는 50년, 60년 시대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정작 신앙에 대해서는 많은 변질을 가져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성령적 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의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아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효사랑 선교회 너무 귀한 모임이고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찬 목사님 이렇게 귀한 사역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께 제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자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효사랑 선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또 100일장 그림 글짓기 대회를 5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응모해 주시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 효사랑 선교회를 위해서 잠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효사랑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며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효사랑 선교회 김영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날로 퇴색되어 가는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의 마음 이 효성스러운 마음들을 일깨워주는 이 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협력자들 붙여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100일장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자녀들 키울 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효도를 가르치면 다 해결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영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배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사연을 열어가는데요. 자 우리 황성도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국에 사는 남동생 황을수 목사가 3번의 뇌출혈로 왼쪽 팔과 다리를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난 1월에는 대장암 3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동생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황성도님, 우리 황을수 목사님 남동생이신데 뇌출혈로 3번의 수술을 받으셨고 몸이 쇠약해져서 어려운 상황인데 또 대장암 3기 수술까지 받으셨고 수술은 잘 됐는데 몸이 안 좋아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연. 여러분 우리 황을수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위로를 드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환난이 가까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아주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발끝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암병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아멘 하시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읽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참게 하시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성도님, 한국에 있는 황을수 목사님 남동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금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도 받고 또 대장암 수술도 받았고,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항암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몸이 쇠약해서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듣고 아멘하는 모든 우리 환우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뇌경색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을수 목사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 들고 강단에 서야 하는 종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황성도님, 그리고 황을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병 주신 거, 여러분 이 병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병을 통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고 환난 중에 참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믿음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성도님, 소망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자꾸 낙심되게 되고 가끔 불안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고생하시는데 뇌경색이 잘 치유돼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성도님,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으로 제가 이 시간에 강력한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전에 응답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 가운데 뇌경색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오늘 반드시 일어나는 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성도님 소망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로마서 5장 4절에 주신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성도님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어머님 이제 뇌경색으로 고생하신다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혈관이 열리게 하시고 피가 통하게 하시고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비 증상이 있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이 말씀 믿고 아멘 하면서 일어나는 성도들 오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제 이 손끝에서 능력이 막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병상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허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나가는 정신순복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축제가 열리고요. 또 하나님 이렇게 안 믿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전도하고 불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게 되면 새벽별처럼 빛난다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허성도님 새벽별처럼 빛나게 되실 줄로 믿고요. 남편분과 아드님 위에 구원의 은혜와 확신이 assurance of salvation,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허성도님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남편과 아들이 마음이 그냥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허성도님 출석하시는 정신순복음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반석이 세운 교회입니다. 정신순복음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 이 땅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센터로 불러 모으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허성도님의 남편과 아드님, 하나님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라, 영접하라, 영접하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하나님 혹시 강팍한 마음이라면 주님께서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말씀으로 그 말씀들을 쪼개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마음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록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해서, 딸이 돌아오지 아니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반드시 돌아오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만사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오게 되는 환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성도님의 사연을 또 열어봅니다. 젊은 시절 부족함 없이 부유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았었는데 지인의 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의 사업도 같은 시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혼자 남으신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생활을 꾸리기 위해서 제가 자존심 상하고 힘들지만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오랜 시간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 생각만 하면 현재의 제 모습에 우라가 치밀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절망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떠나 제 삶에 당당하고 제가 잘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제 속마음도 빈곤에 처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셨는데, 우리 이성도님, 제 마음이 아주 짠합니다. 적은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집으로 가면 만족하게 되는데 큰 집에 살던 분들이 적은 집으로 가면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성도님 정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살다가 사기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억울한 마음, 지금 억울하시죠? 그냥 그 인간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에 그 분노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용서는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시고 성령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면 우리 이성도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기쁨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어요. 이 시간에 우리 이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도님의 안타까운 절규, 이 사연을 주님이 이미 들으셨죠. 잘 나가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종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은 오늘 이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시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데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이성도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분을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놀랍게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더니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성도님 위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성도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익명의 성도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사연은 또 아주 굉장히 독특한 사연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교회 한 자매가 곧 여군에 입대를 합니다. 원래 그 자매의 꿈은 따로 있었지만은 가정 형편상 그리고 신분 문제상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군대를 가게 되면 여러 좋은 혜택이 많아서 꼭 고생한다고만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은 대학을 가고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자매가 안쓰럽고 걱정이 됩니다. 비록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군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밝은 미래가 그 자매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CTS의 목사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뭘 이루시죠?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만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일로 가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넓게 보라고 말씀하셔요. 참고 기다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더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은 더 널리 보면 이쪽 길이 응답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일로 가는 게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기를 바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려보내서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시죠.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험지인 마게도니아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응답이 아닌 것 같고 길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응답이었어요. 자, 우리 익명의 성도님, 자매님 여군에 가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축복,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했더니 거기서 축복의 길이 열리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 교회 자매가 여군에 입대하는 대학을 가는 친구들과는 달리 어려운 환경 때문에
군대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자매의 여건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해 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인도자인 종의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서 감옥에 갔지만, 그가 원치 않은 길로 강제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프리웨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님 군대 가는 길 꼭 나쁜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익명의 성도님은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군대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기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자매의 꿈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군대에서 이 자매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고 이 자매를 통해서 군생활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는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 좋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익명의 성도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서 요셉처럼 더 크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에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우리 CTS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새벽마다 일마다 때마다 CTS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면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 uncountable,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상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보증수표인데,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돈이 많은 것, 부유하게 잘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자녀들이 그냥 잘 되는 것,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은요, 이 마카리오스,
이 내면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 그것이 마카리오스의 복인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복이죠. 그래서 물질의 복이든 또 우리의 삶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손들이 다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의 자손들은 부귀와 영화가 있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가운데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호와의 계명 가운데 주시는 계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지났지만, 마더스데이 지났지만 이제 또 6월 달에 파더스데이가 오잖아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컨셉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다 공경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냐? 첫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따라하세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드릴 걸 알면서도 따라갔습니다. 위대한 아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100배의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순종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이 종종 실수할 때가 그 부모님들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또 물론 자녀들이 스마트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시는 말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런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어드리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면 하는 신용까지 해드려야 돼요. 그죠? 부모님의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효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어야 돼요. 10손가락, 한 손가락이라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거든요. 형제들 간에 우애하게 돼요.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님들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형제들 간에 우애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는요, 부부 간에 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님들 마음이 또 찢어져요. 여러분의 가정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부부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섯 번째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때 부모님들이 즐거워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드리는 게 가장 큰 공경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부모님들이 사시는 동안 부모님들이 건강하시도록 잘 돌봐드려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디테일하게 부모님들을 잘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케어하게 되면,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그렇게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녀들에게 장수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길었던 시간이 매주말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바쁘시죠? 그렇지만 우리 5월 달만큼은 우리 가정을 좀 더 우리가 돌보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많은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in Christ, in His time. 여러분의 가정이 늘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다 만날 때까지 한 주간은 예수님 때문에 마치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